제가 2019년도에 이 교회 입당 예배에 참석을 하고 그때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한 여학생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물어보니까 하은이라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또 장로님이 은퇴하시고, 또 권사님들이 명예 권사님도 계시고 또 새로 임직하잖아요. 이게 하나의 열매로 맺어가는데, 제가 교회를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저한테 첫 느낌이 이제 나사렛 동네에 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나사렛에 못 가봤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살아온 생을 보면 나사렛 동네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교회 들어오면서 들어오는 입구에 사람들이 안내를 하고 또 앉아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시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저는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나사렛 동네 언덕이 이랬었구나. 올라가는 거 겪고, 또 이렇게 교실이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걸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날 이야기하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또 성경 공부방을 보면서 저렇게 모여서 서로들 염려해주고 같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가 나사렛 동네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주변에 보면 이제 서강대학교라든지 이대라든지 또 연세대학교, 또 여러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나가지만 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아주 어려운 시대에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이 교회로 오면 사람 냄새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한 번 들어오면 영원한 만남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함께 가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은혜를 제가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교회가 62주년을 맞는 대웅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성김의 리더십 위에 그동안 교회의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내고 또 오늘을 있게 한 김용경 은퇴 장로님과 또 김용수 노복자 이도희 세 분 명예 권사님과 그분들의 바탕 위에서 헌신과 사랑을 나눠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강정미, 기정아, 김주연, 박수영, 박주상, 정선유 6분의 시무 권사님들과 교우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62주년은 그 어느 때보다 잊지 못할 부흥의 분수령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죽음과 병으로 몸살을 앓던 팬데믹 코로나의 시절을 극복을 하고 새로운 새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문을 닫은 교회가, 제가 들은 데가 3,000교회지만 훨씬 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대형교회는 기념하고 또 일꾼들을 세워 감사드리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새로운 어떤 분수령이 세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또 팬데믹을 통해서 이 교인들 가운데도 특별히 슬픔과 눈물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다 극복을 하고 새로운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분수령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웅교회의 이름의 그 뜻이 부흥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해가는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분수령이 62주년을 맞이해서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6명의 시무 권사가 한 명씩만 전도하면 12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12사람이 되죠. 62주년을 그냥 꼽혀버리면
6이 12가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가대 찬양한 데도 보니까 지휘자까지 포함해서 12명이 있어서 제 마음에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전도를 해도 여러분 이 교회가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번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그것이 가능할 것 같다. 근데 그 가능할 것 같은 것을 제가 목사님의 설교 부탁을 받고 제가 기도하면서 그럼 어떤 설교가 좋을까? 그래서 제목을 여러 가지 열매 맺는 교회, 무슨 교회 이러다가 마지막에 제가 정한 게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구나. 그걸 이제 정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을 보고 딱 있으니까 성경 구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뭐로 돼 있는 줄 아세요? 여자분들은 모르죠. 제가 남자 화장실에 갔으니까. 근데 거기에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 대형교회가 새로운 분수령을 맞이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조금 전에 찬양을 인도하시는 우리 여기 인도하시는 분들 또 성가대원들 그분들의 그 가사가 나는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주님 앞에서만 살고 싶어요. 그런 고백들을 충분히 찬양을 통해서 제가 함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인들 모든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이 있다는 이런 사실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의 중심부가 되는 내용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빼고서는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수 없는데 사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과정,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베드로는 첫 번째 사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신자들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사역을 보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오늘 11장, 10장에서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통해서 비난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공식으로 인정하고 안디옥 교회를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이 사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 이러면 이방인들은 대체적으로 나사렛 사람들이라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이방 예수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면 나사렛이 뭐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풀이를 하면 대부분이 유명하지 않고 또 특별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평범하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은 멸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로 이야기하면 유대인을 넘어선 다른 민족을 모두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도 나사렛은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그 이방인들에 대한 내용이 이 11장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가득 넘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떠한가를 이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충분히 나를 쓰시고 함께 하시겠구나.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도 어떤 일인지 할 수 있다. 이럴 때 그래 그러면 이 안에 내가 한 사람만 전도를 해보자. 내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매년 한 사람 이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목적 없이 계획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10년이 가도 한 명을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냥 넘어가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계기가 돼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그런 분위기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주의 손이 함께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특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누구든지 전하지만 여기에 기록이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방인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잠시 여러분 인식을 해 주시고,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은 언제 사건이 있었죠? 7장의 설교를 하고 마지막 절에서 그가 순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8장 1절에서부터 그 순교한 그 다음부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그 지역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베니게 그러면 시도와 두론, 예루살렘에서 해안 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구브로, 그러면 섬이잖아. 키프로스 섬입니다. 그쪽으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수리아 쪽, 시리아 쪽으로 쭉 올라가서 그들이 흩어진데 많이 흩어진 거야. 그래서 올라가면서 누구에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이방인들에게 전하지를 않아요. 거기 이제 19절에서 나옵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20절에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전하다. 헬라인들은 이방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는데 헬라인에게 전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구브로와 구레네, 그런데 이 구레네를 이해하시면 좋은데,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을 이야기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아주 먼 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누구에게? 헬라인에게 전했다는 이야기를 본문에서 강조로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여기에서 내용에 보면 특징을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그 특징 하나가 이 몇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전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구브로 사람이라고 그랬고, 또 그들이 지금 이제 리비아 이야기를 했죠. 섬의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했는데 이 두 그룹의 몇몇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되어진 이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졌죠. 그래서 같이 모여져서 세워진 것이 안디옥 교회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몇몇 사람들이 스데반 일로 환난으로 흩어진 평신도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유명하고 놀라운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토록 동기부여를 해서 전 세계를 변화시킨 곳이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또 누가복음도 기록을 했죠. 신약의 약 3분의 1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쓴 기록을 보면 누가라고 자기 이름을 밝힌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 여기고, 그리고 나는 보잘것없어도 주님만, 또 나보다 타인이 더 훌륭해질 수만 있다면, 더 나아질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이 사람들이 결국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특징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임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 62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이 교회를 방문한 것도 목사님이 초청이겠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주의 손이 함께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이고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거야. 임직자가 임직을 하게 되는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이곳에 인도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임직을 받는 자들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의 박해가 교회의 이방 선교를 가속화시켰죠. 그래서 흩어졌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나 또 교회들이나 모두 또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모두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환란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 것처럼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힘든 때에 임직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봅니다. 혹시 환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환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환난이 두렵지를 않습니다. 그냥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다른 사람하고 상담을 할 때마다 내 앞길이 막막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털 세시는 것처럼 우리를 기억하고 살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인직을 받는 나 자신이 어떤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소임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오늘 21절에서 보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그랬죠. 결국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전했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주의 손이 열심히 전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해서 해결시켜 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통 교회를 오면 오래 다녔던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이 전도하기보다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보통 또 전도를 해요. 왜 그러냐? 그 마음에 주의 손이 함께함을 받은 그 감격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럼 오래되시면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은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임직자와 교우 여러분들이 내가 처음 만난 그 예수님, 주의 손이 함께한 그날을 잊지 마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을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대형교회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나바를 세우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굳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거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편안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쩌면 죽음을 각오를 해야 될 그때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입 밖으로 하기가 어려운 때예요. 자, 그럴 때, 근데 그러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도 그러냐?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누가 따라갔습니까? 사울이 사람들을 핍박을 주기 위해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던 그들에게 누가 오므로? 바나바가 오므로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시킨 거야. 그래서 바나바가 그 자리에 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나바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랬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다하여지더라. 이에라고 하는 말은 호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건 까닭에, 바나바가 이곳에 온 까닭에 어떻게 해요? 큰 무리가 죽게 다하여지고 사람들은 마음에 안심을 갖고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직자들의 부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선택은, 교회가 선택했다는 것은, 교인들이 선택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하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임직자들이나 오늘 이 교회 모든 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바나바로 인한 그런 까닭에, 그런데 이 착함이라고 한 말을 단어가 선한 사람, 선한 사람, 그리고 친절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인사를 했던 사람들이 최소한 90도로 인사를 저한테 다 해주셨습니다. 근데 90도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가식적이지 않습니까? 그저 목례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 그래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런 마음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 이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18절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 착함 속에 바나바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 같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그 교인들이 마음에 큰 평안과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모든 자기 재산을 예루살렘 교회에 헌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을 뭐라고 그러냐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comfort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같은 말이라도 칭찬을 해주고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된 것도 보면 위로의 말로 바꾸면 충분히 걸을 수 있는 대화가 얼마든지 된다는 거야. 근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별명을 예루살렘 교회가 주어졌고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난 여러분이 모임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 모임에 오면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오면 여러분이 얼굴이 바뀌죠. 어떻게 바뀌십니까? 그를 보는 순간에 내 마음에서부터 올라오죠. 기쁨의 얼굴. 그래 보는 순간에 같이 기뻐하잖아요. 같이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면 바나바 자신이 하나님 안에 그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는 거야. 여러분, 대형 교회의 교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은 주님의 통로가 되어준다면, 여러분들 때문에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론 돈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어떤 직장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오늘 성령으로부터 오는 이 바나바 같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바나바의 그 성품과 위로 때문에 격려를 받았는데 바울이 한 일이 오늘 그 26절에서 다소라고 하는 곳에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에 이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그래서 그는 헌신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걸어서 또 말을 타고 그리고 갔을 거예요. 근데 그 먼 곳까지 가서 누구를? 사울을 만난 거야. 그 사울을 만나 데리고 온 거야. 왜? 그분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음을 알고. 그래 같이 와서 교인들을 가르쳐서 안디옥 교회가 제를 자리를 잡은 거야. 다시 말해서 교회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꿈이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의 꿈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왔더니 안디옥 교회가 훨씬 더 정가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그 교회가 바로 세계 선교교회의 중심이 되는 역할이 일어났거든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바나바가 없었으면 그 다소에서 무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가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바나바가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왔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면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정통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멸시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가 오니까 막 사람들에게 부흥의 역사와 사랑하고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면은 닮아가는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게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가정에 보면 어린아이들은 내가 모방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찾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은 누구를 닮습니까? 엄마의 흉내를 내고 아빠의 흉내를 내고 큰 신발도 신어도 보고 옷도 아무도 없이 입고 화장대 앞에서 화장도 해보고 타잖아요. 뭔가 닮아가고 싶은 거야.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합니다. 서로가 닮아가야 돼요. 가장 좋은 모델은 목사님이시죠. 왜냐하면 이 일에 가장 전체적으로 교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주님처럼 살아가는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목사님이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서로가 서로 간에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가 닮아가는 거야. 구역장이나 인도자나 교사들 서로 닮아가는 거야.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닮아감으로 해서 성장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사람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사람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지 않고서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돼야 되고, 교회의 목표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울림 교회, 우리가 고덕동에서 개척을 하고 우리가 성대동으로 이사를 해서 이제 잘 세웠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구입을 했는데 여러 가지 가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교회 선교회장 혹은 교회의 훌륭한 행정 담당 이런 분들이, 한 분은 부동산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건물을 살 때 저하고 하남시로부터 막
다니면서 땅을 보고 건물을 보고 다니다가 그 결정을 시켜주신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의 집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예,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사를 오자마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쭉 한 층을 올렸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주가 되는 일꾼 한 사람이 서영선인데 그 집사님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 되셔서 선교 회장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을 기이 여기고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내가 예수를 믿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참 나도 예수를 믿고 싶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 하나만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끝으로 이 바나바의 소개와 더불어서 오늘 이 교회가 이제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니라 형제들에게 부주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사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보통 어려운 교회를 돕잖아요. 그러나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운 교회라고 했는데 큰 교회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더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힘대로 작정하여 부조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 힘대로는 뭐냐면 온 마음을 다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특징일 수 있죠. 근데 그들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돕자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우리 교회를 덜어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무슨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교회 교인들이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교회는 언제든지 부채의식을 갖고 그 빚을 갚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빚은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는 이 삶의 특징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꼭 뭐 빚을 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이 빚 때문에 우리는 형제의 교회의 어려운 일, 그리고 그 교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을 해서 돕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이 지구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겠지만 안디옥 교회를 선택하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교회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착하다고 하면 누가 착하는 거죠? 바나바가 착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친절과 하나님의 성품 선함이 있어서 그 일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방인 교회인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피난을 갖고 흩어진 자들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보는 평가를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쓸모없는 자를 돌아서 사용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를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오히려 도와주는
오히려 돕는 일들이 세워진 것을 보면 참 놀랍다 이럴 수 있죠. 내가 가치가 없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놀라운 사람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변해질 수 있다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 세계 선교본부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울의 회심 9장에서 있었죠. 이방인 고넬료 개종 10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무명의 평신도 11장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는 안디옥 교회 설립으로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의 준비를 끝내셨습니다. 이후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소아시아와 유럽에 전파하는 세계 선교의 본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를 돌아와서 그 교회에 반드시 가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의 5년 전에 이 땅 예배 갔다가 오늘 이 교회를 보고 또 저도 좀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제 마음에 참 기쁩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충분히 소개했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셔야 됩니다. 사실 오늘은 전도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전도를 하는 사람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는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을 보고 이렇게 살펴갈 때 가장 칭찬해주고 싶고 인정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누굴까요? 그냥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로 오는 거야. 근데 교회에 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친절해지잖아요. 그리고 더 맛있는 걸 대접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냥 전체가 바뀌어져 버려요. 전도를 하면. 그래서 전도에서 단순히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모범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한 발 앞섰으니까 리더가 되고, 리더가 되니까 영적인 부모가 될 것이고, 부모가 되니까 아비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아비 같은 마음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나사렛 교회가 될 것이고, 대형 교회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라는 거야.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 여러분들은 교회 한 발 앞서서 나온 사람이에요. 이제 전도자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삶은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가면 여러분, 그거는 또 따라온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닮아갈 거고 또 그 사람이 또 다음 사람. 이걸 우리는 4세대 전도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됐지만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 부탁한 사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이런 4세대를 이어서 가는 이유가 뭐냐면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을 자꾸 만들어 가면 세대가 바뀌어지는 거야.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일만 스승은 많으나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홈 모델, 유기체가 되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조직은 행정적이고 조직적이고 학급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은 가정적인 모델이고 거기는 부모가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만 스승은 많으나 아비는 적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비로소 안디옥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해서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결과가 나아졌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손은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처음 만난 그 감격을 가지고 항상 빚을 갚는 채무자의 마음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가는 오늘 임직을 맡는 분이나 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와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시려는 은퇴 장로님이나 명예 간사님들 그리고 교우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